우리 나누드린 교환 함께 보시면서 오늘 본 말씀 갈라디아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문장의 주어 수로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문장 전체로 보면 주어는 내가예요. 내가 말한다예요. 내가 말한다. 자, 그렇다고 하면서 말을 시작하는 거죠. 내가 말한다. 근데 또 그 위에 또한 더해서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갈라디아 3장에 붙여서 말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갈라디아 3장에서 그 율법이 갖고 있는 특성을 바울이 설명해 줘요. 그래서 바울이 정의 내리는 바에 의하면 율법은 초등교사이다. 그 얘기는 율법은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만 맡아서 가르쳐주는,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때가 되면, 성인이 되면 이제 그 자녀는 성인이 되는 순간 초등교사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부모의 것을 다 물려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거랑 빗대서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의 역할은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이끌어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율법이 오는 거고, 율법 때문에 죄를 깨닫는 거고, 율법을 통해서 죄를 안 질 수 없구나. 우리는 완벽할 수가 없구나. 말 그대로 무능하고 무지하다. 잘 몰라서도 죄를 짓고, 알아도 능력이 없어서 죄를 짓고, 결국은 어떻게든 완벽하게 율법을 완수해야지 되는데 그걸 못한다는 결론이 나와요. 못하는구나. 나는 별짓 다 해도 안 되는구나. 그래서 결론이 뭐라고요? 그래서 사람, 이걸 할 수 있는 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되는구나. 이걸 깨닫게 하는 역할이에요. 그것이 율법의 첫 번째 의의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율법이 갖고 있는 또 다른 양면적인 의의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뭐 복잡하니까 좀 나중에 설명드리면,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신뢰와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를 유지할 때에 틀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 마음대로 믿고 우리 마음대로 사랑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한다고 마치 무슨 그 농담처럼 형이 다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패면 그건 사랑이 아니죠. 폭력이죠. 말은 사랑이지만 그런 식으로 사랑을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 사랑을 실제로 어떻게 구현해야지 되는가,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정의를 내리시고 어떻게 사랑을 주고받기를 원하시는가가 율법에 녹아져 있어요. 아니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기도 합니다. 자, 그것대로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리스도께로 이끌어주고, 자, 그리고 그리스도랑 계속 신뢰와 사랑을 쌓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신뢰와 사랑을 쌓는 관계를 유지하는데도 율법은 그 틀을 제공해줘요. 그러니까 틀을 제공해주는 거지 율법을 지켰으니까 사랑하는 거야는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걸 엄청 실수합니다. 우리가 학교에 가면, 도서관에 가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주는 거예요. 진짜 독한 사람은 집에서도 공부할 수 있어요. 어디 그 길바닥에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마트 한복판에서도 공부할 수 있겠죠. 책 펴놓고. 근데 쉽지 않을 겁니다. 아니, 그거 한 번은 성공할 수 있어도요, 매일같이 마트에 가서 공부해서 저는 서울대 법대 합격했습니다는 없어요. 그건 없는 거예요. 그죠?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를 가는 것은 그런 공부의 환경을 제공받는 거죠. 근데 학교에 간다고 공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아요. 율법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프레임을 짜주는 거지, 율법을 지키니까 신뢰하는 거고 율법을 지키니까 사랑하는 거야 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 차이를 명확히 구분해야 되는데 이건 나중 얘기고, 갈라디아서는 이걸 잘 다루지 않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로마서는 여기까지 다뤄주죠. 이것도 다뤄줍니다.
로마서가 사실 좀 어려우면서도 굉장히 정확한 책이에요. 그리고 어렵게 접근할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는 게 왜 그게 말 그대로 합법적인가? 이게 왜 합리적인가를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엄청 쉽습니다. 왜요? 복잡한 건 어차피 바울이 다 정리해 준 거예요. 우리는 쭉 읽어가면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하기로 정해진 거구나를 깨달으면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율법에 관한 율법이 초등교사로서 하는 그 역할과 기능, 그 태생의 한계, 시간적인 제약 등을 알고 이제 접근을 하면 이제 여기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는데 바울이 이 설명을 부연하는 이유, 앞에 논리만 놓고 끝내지 않고 왜 이 초등교사임을 가지고 왜 더 설명을 이어가냐면 또 말을 하고 있잖아요. 왜 하냐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처럼 주인의 아들이 이제 성인이 됐는데 성인의 때 예수님이 오시는 때 성인이 됐는데 성인이 되고 나서 내가 자유를 얻고 부모의 재산을 다 물려받았는데 초등교사 밑에 가서 초등교사 말을 듣는다고? 어떤 주인의 아들이 그렇게 하냐? 어떤 자유를 얻고 유산 상속을 받은 자녀가 어떤 사람이 그걸 그렇게 하냐? 누가 그렇게 하냐? 근데 지금 너희들이 딱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라고 바울이 지적하는 거예요. 그걸 이해시키려고 한 번 더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설명하려고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를 설명해 줘요. 예수님이 오신 게 어떤 의미인지를 부연해 주는 거예요. 율법은 초등교사인데 복음의 핵심인 예수님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지를 비교하면 이거를 다시 섞는다고? 다시 되돌아간다고? 이건 너무 어리석은 거야 라고 바울이 설명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말을 이어가요. 그래서 그 뒤부터는 사실상 다른 문장이라고 좀 이해하시고요. 자, 끊으면 너무 문장이 짧아서 그냥 붙였습니다. 1절은. 자, 그 뒤에 문장의 주어수로가 어떻게 될까요? 그죠? 유업을 이을 자가 이제 뒤에 하고 싶은 말에 전체 말의 주어가 됩니다. 유업을 이을 자가 뭐 한다? 예, 주인이다예요. 주인이다. 그런데 다름이 없다는 서술어 또 있습니다. 다름이 없다. 그래서 원문에는 다름이 없다라고 안 하고 구별할 수 없다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직역을 하면 유업을 이을 자, 상속자죠. 후계자가 어렸을 동안 유아, 미성년자로 있는 기간 동안에는 종과 어떤 것도 구별할 수가 없다. 종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겉에서 보면 제3자가 보면 이 아이가 주인의 아들인지 종인지 구분이 안 돼요. 왜요? 초등교사가 시킨 대로 다 하고 있으니까. 반항도 못해. 아버지가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참 희한하죠. 어렸을 때는요. 이게 지금 주인의 아들과 종과 똑같아요. 겉으로 보면. 비슷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사람의 본질은 뭐라고요? 유업을 이을 자는 모든 것의 주인이에요. 나중에 성인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초등교사도 원래는 종이에요, 신분은. 그러니까 초등교사가 뭐가 되는 거예요? 내 종으로 바뀌어요. 마치 내 주인처럼 나를 가르치고 혼내켰는데 말 그대로 성인이 되는 순간 이 사람은 내 종이 되는 거라고요, 내 종이. 그럼 그때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요? 그 초등교사가 내 말을 들어요. 내가 주인이 됐으니까. 내가 혼내켜요. 내가 주인이 됐으니까. 자, 이게 초등교사의 어떤 특성이에요, 특성. 미성년자일 때에는 주인처럼 있다가 주인의 아들이 성인이 되는 순간 이게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바로 그거를 그대로 갖다 붙입니다. 그래서 똑같다. 원래 주인이어도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어린 시절에는 미성년자 시절에는 종과 차이가 없다. 그러면서 2절 읽습니다. 시작.
자, 주어가 어떻게 될까요? 그죠? 유업이 이을 자가 계속 주어입니다. 그 다음에 서술어 아래에 있다. 아래에 있다. 아래에 있다 그러면 밑에 있다, 지배받는다는 뜻이에요. 유업을 이을 자인데 아래에 있어. 언제까지?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누구 아래?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왜 두 개를 구분하냐면 그 당시 로마 관습상 후견인은 초등교사 역할을 하고요. 청지기는 약간 그 집사 역할을 해서 후견인은 교육을 담당하고 청지기는 재정을 담당해요. 그래서 만 14세 기준으로 후견인은 이제 더 이상 관여하지 않고요. 만 25세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청지기가 재산을 물려줍니다. 그러니까 재산에 대한 터치를 안 하고 이제 주인의 자녀가 재산도 마음껏 다룰 수 있게 해줘요. 이렇게 구분해서 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 거랑 똑같다 이거죠. 똑같다. 3절 읽습니다. 시작. 자,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예요. 우리도. 우리도 뭐 한다? 예. 이게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다라고 돼 있잖아요. 종노릇 하였다가 아래에 있다랑 같은 말이에요. 이걸 여기서는 이제 두 번 써준 거예요. 두 번. 이제 한국식으로 좀 그 개념을 갖고 있어서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노릇 한다. 그러니까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라고 서술을 붙인 건데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노릇 한다예요. 그냥 초등학문 밑에서 종노릇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요. 근데 결국은 종노릇 한다죠. 종노릇 한다. 정확히는 뭐 종이 되었다. 수동태입니다. 우리도 종이 되었다. 언제? 어릴 때는. 어릴 때는. 여기서 말하는 어릴 때는 우리가 진짜 나이가 어리다는 뜻이 아니고요. 예수님 오시기 전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 오기 전에는 세상 원리를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 이거예요. 예수님 오기 전에는. 그러니까 정확히는 뭐죠? 예수님 오기 전에는 우리도 율법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율법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 원리가 비슷하니까. 그런데 어떻게 된다? 4절 읽습니다. 시작. 자,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그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주어로서 계속 서술어가 붙습니다. 하나님이 뭐 하셨다? 보내셨다. 또 하나님이 나게 하셨다. 또 나게 하셨다. 자, 때가 찼다. 때가 기간이 충분하다. 기간이 충만해졌다예요. 하나님이 정한 기간이 됐어요, 이제. 그럼 왜 하나님이 이 기간까지 기다리셨을까? 물론 창조할 때부터 만세전에 다 계획하셨죠. 그리고 율법을 수여할 때, 아니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때 율법을 수여할 때 이미 예수님은 어느 정도 확정이 돼 있었죠. 그 시기가 얼추 확정돼 있었고 선지자들이 이제 이스라엘이 바벨론이나 뭐 아수르나 바벨론에 의해서 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당하고 돌아오는 과정에서 그거에 대한 예언을 할 때 계속 메시아를 언급했어요. 그러면서 계속 이제 곧 가까이 왔다 이 얘기를 했어요. 자, 그렇게 이미 딱 정하셨어. 그럼 정한 기간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도 내 인생에서 어떤 중요한 순간순간에 기간을 정해놓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태어나는 때, 내가 인생에서 뭐 대입, 취업, 결혼, 출산, 뭐 인생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는 때가 있을 텐데 그때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단 말이에요. 그럼 그분이 정해놓는 기준이 뭘까요? 그분은 기준이 있을 거 아니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이 있으실 거 아니냐고요. 그럼 한번 비슷하게 앞으로 쭉 돌아가 보면
하나님이 기한을 정한 첫 번째가 뭐냐?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들이 애굽에서 종노릇 할 때 400년간 종노릇 한다고 그랬죠. 자, 400년간 종노릇 할 때, 그럼 왜 400년을 기다리게 하셨을까요? 그 기간을 왜 정하셨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할 수 있도록 일종의 안전한 울타리를 제공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만 하면, 에이, 하나님이 다 도와주시면 그 가나안 땅에서도 뭐 맨날 전쟁 이기고 그러면 이렇게 알아서 번성하겠지. 자, 그렇게 안 하세요. 애굽 안에서 보호를 받게 하시는 게 첫 번째. 그 사이에 뭐를 만드세요? 애굽과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죄를 짓는 죄의 분량이 어느 정도 차게 만드세요. 기간을 오래 끌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려고? 심판하시려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성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출애굽에 대한 탈출에 관한, 다르게 표현하면 구원이죠. 구원에 관한 열망과 그리고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이 맞물리게 하세요. 그걸 가만 보면 예수님 오실 때도 똑같습니다. 어떻게 해요? 선지자들과 성경 말씀 그대로 믿고 따랐던 수많은 신실한 성도들은요, 엄청 기다리고 있죠. 간절히 기다리고 있죠. 예수님 태어날 때요, 많은 몇몇 선지자들이요, 죽기 전에 그걸 보리라 이런 예언 받고 그거 보려고 막 고대하고 막 난리 나잖아요. 그리고 야, 니들은 복이 있다. 옛날 선지자들은 보고 싶어도 못 봤다. 막 그 얘기하면서 엄청 막 그 옛 선지자들이 이거 보려고 막 간절히 기다렸다고 써 있잖아요. 그렇게 구원에 대한 갈망, 구원을 간절히 사모하는 거를 일부러 시간을 끌면서 충분히 쓰세요. 또 하나는 그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구원에 관한 갈망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제사장들, 서기관 바리새인들, 장로들의 위선, 가식, 수많은 죄악들, 그들의 타락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들을 심판하십니다. 여기만 심판할까요? 전 세계를 향해서 심판하셔야겠죠. 그런데 희한하게 이 타이밍에 뭐가 생기냐? 로마가 대제국을 만들어요. 알렉산더 대왕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지중해 연안을 다 정복하면서 로마 대제국이 만들어졌죠. 근데 로마 대제국이 만들어지면서 어떤 특성이 펼쳐지냐면 교통망이 구현됩니다. 로마 제국의 큰 업적 중에 하나가 교통망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그 교통망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했죠. 하나님은 이걸 기다리세요. 우리 생각에는 아니 전지전능하시니까 그냥 막 밀어붙이시죠 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질서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빠르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느리고 우리 기준에는 빠를 수도 느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를 알고 계시고 그걸 맞춰가세요. 그러니까 로마가 이걸 갖출 때까지 수많은 선지자들이 간절히 구원을 바라볼 때까지 그리고 심판할 사람들 죄를 차곡차곡 쌓을 때까지 다 맞췄다가 이를 딱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언제부터 계획하세요? 사실은 아브라함 때부터 아니 만세 전부터. 근데 그러면 비슷한 거 하나 있죠. 최근에 뭐 있었어요? 종교개혁. 최근이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500년 전에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 자 그때는요. 로마는 교통망을 뚫은 것처럼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는요. 역시나 교회가 국교로화되면서 380년대 국교화되면서 로마의 국교가 되고 그리고 500년부터 1500년대까지 우리가 중세 카톨릭 시대를 암흑기라 불러요. 이때부터 교회가 완전히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끝도 없이. 자, 그래서 1000년간 하나님은 뭐를 하신다고요? 이들의 죄악을 쌓아두신다고요. 심판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그 와중에 신실한 사람들은요, 어딘가에서 기도하다가 그 개혁의 때를 보지 못하고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의 눈물 어린 기도, 간절한 갈망을 하나님 다 받으세요.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고 싶은 건 아니니까 안 돼서 좀 아쉽지만 하나님은 그 소망을, 그 믿음을,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기뻐 받으셔서 어차피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안식하게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가끔 안 이루어지는 기도도 있어요.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우리의 소망은 하늘나라니까요. 그런데 뭐가 있냐면 루터 때에는 뭐가 있어요? 로마의 교통망이었다면 루터 때는 인쇄술입니다. 정말 딱 몇십 년 전에 프레스에서 인쇄물을 찍는 기술이 나왔죠. 그것 때문에 루터가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을 하죠. 근데 번역을 하면 뭐 하냐고, 찍어내질 못하면. 그런데 찍어냅니다. 이게 종교에 불붙는 큰 역할을 해줘요. 성경 번역이. 그리고 그때부터 성경을 자국어로 백성들한테 읽게 만들어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사제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굉장한 힘을 줍니다. 그 당시에는 못 읽어요. 라틴어 공부하지 않으면 읽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글을 못 읽고 제 설교로만 말씀을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중간중간에 거짓말하면 여러분들이 그게 거짓말인지는 알겠습니까? 아예 알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타락합니다. 거짓과 욕망을 섞기 시작하고요. 그런가 보다 하고요. 그런 과정들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때를 정하시고 그 때를 채우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때가 있으니까 너무 나태하게 때 되면 다 된다 그러고 그냥 손 놓고 있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안 이루어진다고 낙심할 것도 없는 거예요. 왜요? 때가 차야 돼요. 우리는 그 때를 모르죠. 때가 차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간절히 기도하고 맡기고 평안히 주무십시오. 다 하셔야 돼요. 두 가지를. 항상 말씀드리죠. 2개 시켰으면 2개 다 해야 된다고 그랬죠. 하나만 하시면 안 돼요. 술, 담배 끊고 약 잘 챙겨 드세요 하면 2개 다 하셔야 됩니다. 하나만 하면 치료가 안 됩니다. 기도할 때는 간절히 하시고요. 그리고 기도가 끝나면 평안히 쉬십시오. 기도 끝나는데 왜 응답이 안 되냐고 막 실망하고 낙심하고 안 될라나 봐.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으시나 봐. 이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갖고요. 소망을 잃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로 사람과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우리도요. 자녀 한번 키우거나 또 한 명 전도하려고 해보세요. 야, 어떤 경우는요. 연 단위가 뭐야? 막 10년씩 걸려. 방황하는 자녀 이거 하나 애 사람 만들려면요. 막 10년, 20년씩 걸려요. 어떤 때는요. 한 방에도 끝나요. 그냥. 눈물로 호소했더니 한번 크게 혼내켰더니 그냥 훈련 좀 시켰더니 바로바로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는 10년씩 걸려요. 어느 가정은요. 자녀가 방황하기 시작하는데요. 문제가 터지고 나서 사고 치고 나서 그날 와가지고 크게 혼내키고 또는 뭐 눈물로 하소연하고 그냥 풀려요. 근데 어느 집은요. 한번 애가 겉돌기 시작하고 비껴나가기 시작한 다음에 부모랑 다시 대화하고 뭔가 부모와 함께 뭐 서로 이해하는 수준으로 오는데 10년, 20년, 30년씩 걸려요. 죽기 직전에 잘못했어요, 어머님. 잘못했어요, 아버지. 이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마음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뭐 해야 된다고요? 끝까지 신뢰하고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열정이 과해서도 안 돼요. 너무 열심을 막 믿고 의지하지 마시고요. 너무 그냥 운명론처럼 알아서 되겠지. 때가 되면 되겠지 하고 나태해지거나 게으르지 마십시오. 그 중간에서 긴장을 잘 누리셔야 돼요. 그게 건강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 중간 상태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 중간 상태에서 살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셨지만 아직 응답이 안 되고 있어요. 안 들으시는 게 아니라 응답이 아직 안 되고 있다고. 자,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거기서 과하지 않게 양극단을 치우치지 마시고 평안을 누리실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줄 거예요. 사단이 자꾸 장난칠 쳐서 그런 거지. 자, 근데 사단이 장난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율법주의로 하잖아요. 기도 시간이 부족해 기도를 더 해야지. 뒷자리 가서 기도하니까 그렇지 앞자리 와야지. 이렇게 율법을 자꾸 제공하잖아요. 너 서서 기도하니까 그렇지 무릎 꿇어야지.
어디 고개를 들고 기도해? 저기 고개를 숙이고 기도해야지. 어디 잠자기 전에 침대에 누워서 기도해. 내려와서 무릎 꿇고 해야지. 이런 식으로 자꾸 율법을 집어넣기 시작해요. 그걸 해야 된다고.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기도의 응답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요. 들으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것. 그 외에 다른 조건을 걸질 않았어요. 기도 시간, 장소 걸지 않았어요. 단지 우리가 아까 뭐라고요? 마트 가서 공부하면 힘드니까. 그죠? 한두 번 할 수 있어도 계속은 어려우니까. 자꾸 누워서 침대에서 누워서 자고 자꾸 잠드니까 기도하다가 잠깐 뭐 몸을 반쯤 일으켜서 기도한다든지 아니면 침대에 들어가기 전에 식탁에서 잠깐 불 꺼놓고 한 5분이라도 기도하고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지 침대에서 기도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죠? 앉아서 기도하면 응답이 안 되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 응답이 2배 빨리 되고 그런 건 아니라고. 근데 사단은 그렇게 우리에게 율법을 집어넣죠. 오늘 그래서 뭐라고요? 그 율법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사단의 속임에 넘어가지 말라고 바울이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하지 말라고, 그쪽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그래서 율법으로 돌아가면 뭐 한다고요? 우리는 죄를 짓는 걸 깨닫게 되고요. 더 우리를 극단적으로 몰아가서 더 우리를 막 율법에 쌓여서 더 무거운 짐을 지게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더 힘들어. 기도할수록 스트레스가 더 많아져. 어떻게 된 게. 신앙생활 할수록 근심 걱정이 더 많아져. 마음 좀 편해보려고. 천국 가려고 그랬더니 교회 다니니까 지옥 생활이 펼쳐져. 이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또는 어떻게 한다고요? 못하겠다. 나 안 될라나 봐. 너무 힘들다. 난 이거 안 해. 처음부터 안 할 거야. 이런 건 못해. 그리고 나태하게, 포기하게 만들어요. 이 함정을 피하라고요. 근데 그 함정을 피하는 길이 뭐라고요? 믿음의 길입니다. 믿기만 하시라고. 믿고 따르시라고. 그래서 이거를 열어주려고 때가 차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아들을 보내세요. 보내는데 어떻게 보냅니까? 여자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녀의 그 잠자리를 통해서 아이가 나오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아담의 원죄를 계승하게 돼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이 땅에 오셔야 되는데 하늘에서 갑자기 내려온다든가 무슨 뭐 어디 설화처럼 알을 깨고 나온다든가 뭐 바다에서 건져 올려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직접 몸을 통해서 오시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그냥 잉태하게 만드십니다. 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긴 하지만 원죄는 계승하지 않게 만들어요. 그런데 뒤에 뭐라고요?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고 그랬죠. 육신을 입고 왔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겨요? 율법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왜요? 현재는 지금 무슨 상태예요? 초등교사 아래에 있는 상태입니다. 예수님 초등교사를 죽이고 온 게 아니라 초등교사 아래에 있는데 육신을 갖고 오셨어. 자, 이렇게 해야 무슨 문제가 생겨요? 그 초등교사, 율법이 하고 있는 정죄, 너 죄를 졌어. 그리고 저주, 넌 죽어 라고 하는 율법이 말하는 너는 죄를 졌다는 정죄와 사망이라는 형벌, 저주를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없죠, 죄가. 그러니까 어떻게 죽여야 돼요?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죽여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 죄를 뒤집어 쓰고 죽는 겁니다. 죄가 있으면 자기 죄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도 죄를 지시면 안 됐던 겁니다. 진짜로 그렇게 안 하시죠. 그리고 뒤집어 쓰고 죽는 거예요. 이걸 다 하려면 실제로 육신으로 와야 돼요. 육신으로 오되 원죄는 계승하지 않고 또는 그런데 육신으로 와서 율법의 이 초등교사, 율법의 정죄와 율법의 저주, 사망이라는 형벌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직접 오셔서 인간으로 태어나셔서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거죠. 자, 이렇게 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했기 때문에 뭐가 됐어요? 5절의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자,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그죠? 하나님이죠. 여기서 주어는 하나님이 뭐 했다? 속량하셨다. 속량, 대속이에요. 대가 또는 그 대속 제물을 제공하고 그리고 취해오는 겁니다. 되찾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대신 데려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율법에게 값을 지불해 줘야 돼요. 여태까지 죄를 졌던 수많은 사람들,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쓰고 지불을 하고 가져와야 돼요. 근데 그 율법의 그 정죄와 저주, 사망이라는 형벌이잖아요. 그러니까 형벌을 받으려면 뭘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필연적으로 죽어야 돼요. 이게 율법의 특성 때문에도 그래요. 근데 이건 또 어떤 의미에서는요, 율법 자체가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도 대속제물이 필요해요. 그냥은 안 돼요. 왜 구약에도 그냥은 못 해줬어요? 사망해야 되는 죄는 생명은 생명으로 갚으라고 돼 있으니까 누군가 대신 죽어야 돼요. 그래서 피의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동안. 그러니까 여기서도 또 피의 제사가 필요해요. 자, 이걸 다 완성시키려면 예수님 진짜 몸을 입고 오시고 죄 하나도 안 지시고 대속 제물이 되셔야 돼. 근데 다 하셨죠.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거 얼마나 어려워. 그런데 이거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다 끝내시니까 뭐가 돼요? 5절에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자, 주어서로 들을까요? 네. 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이것은 뭐뭐 때문이다예요. 여기 이 문장은. 그죠? 이것은 뭐뭐 때문이다. 그래서 이것은 뭐뭐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해 주는 건데 이 문장의 주어는 우리가예요. 그죠? 우리가 뭐뭐 하게 위함이다. 우리가 뭐뭐 할 수 있게 하려고 하신 거다. 하나님이 이것을. 그죠?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하셨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장만 놓고 오면 우리가 얻게예요. 뭘 얻어요? 아들의 명분을. 이거 입양이란 뜻이에요. 입양. 우리가 입양됨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는 걸 얻게 해주시려고 이걸 다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요, 어떤 대가를 지불하신 거냐면요, 나를 얻으려고, 나를 자기 자녀, 아들로 삼으시려고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를 죽이신 거예요. 등가 교환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쓸모없어. 너는 가치 없어. 너는 망한 인생이야. 라고 우리를 계속 정죄하고요. 우리에게 수치심을 심어 넣어주고요. 우리의 가치를 자꾸 절하시킵니다. 네, 하나님은 뭐라고요? 너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값을 지불하고 데려오는 거라고. 대속이라는 건 등가 교환이에요. 등가 교환. 돈 주고 노예를 사는 개념이었다니까요. 그 대속이라는 게. 등가 교환이에요. 등가 교환. 우리의 값을 그렇게 측정하신다고.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 손해보는 장사 하시는 거잖아. 그죠? 굳이 가치를 따지면 손해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 어떻게 해요? 대가를 지불하세요. 하나님이 이걸 뭐라고요? 가치를 지불할 만하다. 가치가 있다. 라고 생각하신다고요. 나 하나 살리겠다고 자기의 독생자 예수를 죽이는 게 아깝지 않다고요. 그 정도로 나를 평가해 주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믿느냐 안 믿느냐로 가는 거예요. 내가 계산기 두드립니까? 키 얼마, 몸무게 얼마, 외모, 얼굴 점수 얼마, 성적 얼마, 집안 얼마, 무슨 그 결혼정보 회사에다가 정보 집어넣는 것처럼 자, 몇 점, 몇 등급 이렇게 매기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가치 평가를 세상은 이렇게 평가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너의 가치는 내 아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이 어려운 일을 완수해서 죽기까지 할 정도의 가치라고. 근데 하나님은 정확히는 삼위일체죠. 그러니까 이걸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너의 가치는 내가 대신 죽을 만큼이에요.
이 정도 가치를 지불하신다고. 근데 사단이 옆에서 계속 거짓말하는 거예요. 너는 가치 없어 임마. 너는 쓸모 없어 임마. 너보다 훨씬 잘나고 멋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세상에. 라고 우리를 자꾸 평가절하는 겁니다. 아니요. 그래서 이거는요. 계산기 두드리고 점수 매기는 싸움이 아니고요. 믿음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가치 있다고 여기시는데 제가 뭐라는 거예요? 네가 뭐래. 친구들이 나를 아무리 막 뭐 바보 멍충이 뭐 병신 쪼다라고 놀려도요. 부모가 너는 훌륭해. 너를 위해서 엄마 아빠가 나가서 수고해도 전혀 고생스럽지가 않아. 얼마든지 수고할 수 있어. 너는 그런 존재야. 라고 하면요. 이 아이는 이제 무슨 싸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요번에 중간고사 몇 점이었더라. 이걸 보는 게 아니고요. 둘 중에 누구 말을 믿을 거냐의 싸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친구 말을 믿을 거냐? 엄마 아빠 말을 믿을 거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단은 나를 위해서 뭘 했습니까? 자, 가치 평가를 할 필요가 있어요? 사단은 나를 위해서 뭐 했죠? 이거 이 나쁜 그 XX 이거 그 입만 털었잖아. 생각해 보세요. 뭘 했냐고 사단은 나를 위해서. 에? 정죄하고 저주하기밖에 더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진짜 자신을 내어주셨잖아요. 이 어렵고 복잡한 일을 다 완수해 내시잖아요. 얼마나 내가 가치 있으면 한 치의 오차 없이 이걸 완벽하게 처리해내냐고. 그러니 바울 입장에서는 그렇게 했는데 그걸 안 믿어? 아니 심지어 믿었다가 돌아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은. 이 멍청인가? 그래서 어리석다고 자꾸 책망하잖아요. 이게 말이 돼? 이걸 다시 돌아가? 아니 처음부터 안 믿었으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보다라고 이해라도 하겠지만 믿었다가 돌아가는 건 도대체 무슨 경우지, 율법으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날 위해서 뭘 해줬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율법은 죄 때문에 들어왔고 율법은 나를 정죄해서 사망으로 끌고 가는 일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요? 율법은 죽이는 것이요라고 한 이유가 그거예요. 율법이 나쁘다가 아니라 율법이 하는 일은 결국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만들어요? 하나라도 실수하면 정죄해서 저주하니까요. 사망으로. 율법은 죽이는 결과를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그렇게 하는데 왜 뭐가 좋다고 자꾸 율법으로 들어가냐고. 여러분, 부모와 자녀 사이에 율법이 만들어질수록요, 관계는 죽어요. 신뢰를 쌓아줘야지, 사랑을 쌓아야지. 사람과 사람 사이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율법이 쌓여봐요. 서로 죽인다니까요, 서로. 근데 신뢰를 쌓고 사랑을 쌓아야죠. 그럼 성경은 그 얘기만 계속하는데 신뢰와 사랑의 손을 잡은 다음에 다시 율법으로 가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도무지. 우리가 이런 실수를 정말 많이 합니다. 너무 어리석고요. 사단은 참 지혜롭게 우리의 빈틈을 파고들어서 어쩜 나의 약점을 그렇게 잘 아는지, 내 몸의 특성을 아는지 어쩜 그렇게 막 비집고 들어와서 어떻게든 막 무너뜨리려고 별짓 다 합니다. 그러니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 나 사랑하는데 내 키가 이게 뭡니까? 내 몸무게가 이게 뭡니까? 내 얼굴이 이게 뭡니까? 하는 순간 우리는 안 믿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거는 점수 매기는 싸움이 아니고요. 믿음의 싸움이라고. 자, 속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누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일까요? 누가? 이 땅에서 누가? 그렇게 외모든 성적이든 배경이든 성장 과정이든 지금의 어떤 상태든 이렇게 점수 매기는 것으로 야, 한 95점 이상은 하나님 사랑받는 거야 라고 한다 치면 우리를 100점 만점으로 사람을 평가했을 때 95점 이상 나오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몇 명이나. 근데 설령 있다고 치자고 그 사람들한테 야, 당신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에요 라면 이 사람이 아멘 할 것 같습니까? 와, 맞아, 난 사랑받았지. 아니요, 이 사람 96점 부러워할걸요? 율법이 이게 무섭다고요. 100점 맞은 사람 있다 칩시다. 와, 완벽해.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해. 뭐 머리카락, 피부,
예, 뭐 얼굴 생긴 거, 목소리, 예, 체격, 건강 상태, 예, 뭐 체육의 능력, 뭐 이렇게 음악적인 재능, 미술 재능, 뭐 공부도 엄청 잘하고, 예, 다 완벽해. 이 사람 찾아가 당신은 하나님 사랑받는 사람이 맞습니다라고 하면 뭐라 그럴까요? 이 사람은 100점에서 99점 될까봐 불안할 겁니다. 늙으면 어떡하지? 주름 생기면 어떡하지? 무릎이 시리고 허리가 쑤시면 어떡하지? 성공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없어요.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나도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사람이라고. 근데 이제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외에는 다 배설물로 여기기로 했다. 그거 알아봐야 도움이 안 된다고. 여러분, 내 점수를 매겼더니 75점 나왔어요. 그걸 버리시라고요. 배설물처럼. 변기 뚜껑 닫으시고 물 빡 내리시라고 그냥 바로. 쳐다보지 마시라고. 그건 나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된다고요. 무슨 상관이야. 자, 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아니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된 걸 어떻게 합니까? 아주 쉬운 게 하나 있어요. 6절 읽습니다. 시작. 자,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주어는 하나님이입니다. 하나님이 뭐 하셨다? 보내셨다. 이게 메인 문장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셨다. 뭐를? 그 아들의 영을. 그 아들의 영은 뭘까요? 표현이 이래서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란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뭘까요? 다 그냥 성령입니다. 성경에 성령을 표현하는 표현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양자의 영, 그리스도의 영, 주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하나님의 영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아들의 영, 전부 다 성령입니다. 네, 아시겠죠? 전부 다 성령이에요. 자, 성령을 우리 마음에 보내셨어요. 왜? 아들이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이 나머지 처리 다 끝내놓으셔가지고 아들로 삼아주세요. 자, 그리고 나에게는 성령을 부어주세요. 저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경험이 없었는데요. 방언을 아직 못하는데요. 자, 요거 하면 성공입니다. 뭐라고요? 아빠, 아버지. 에이, 너무 쉬운데? 자,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이거 했다고? 하나님, 아버지 했다고 이게 성령 받은 거라고요? 여러분, 이거 다 하실 수 있죠? 하나님, 아버지.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쉽죠? 너무 쉬워서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잘 모르고 계시죠, 지금? 이게 그런 거예요. 일이 참 희한합니다. 되는 사람은 쉬워서 오히려 이게 얼마나 귀한지를 몰라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애들이 좀 재수없는 경우가 그거잖아요. 이렇게 어려운 문제인데 탁탁탁 풀어, 그냥. 야, 그거 어떻게 푸는 거야? 그냥 풀리던데? 우린 그 말이 이해 안 되죠. 저게 그냥 풀린다고?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몇 번 왔다 갔다 하니까 풀리던데? 아니, 내가 지금 그게 안 돼서 지금 1시간째 뭐 이 문제를 못 풀고 있는데, 쟤는 슥 보더니, 하고 풀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을요, 이 땅에서 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못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못하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너무 쉽죠? 에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아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거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못합니다. 전 세계 통계로요. 개신교, 카톨릭 다 합쳐서요. 전 세계 기준으로 하면 한 20%대 나와요. 다 합쳐서. 인구로는 지금 30억이 안 되는 걸로 나오죠. 다 합쳐도. 개신교, 카톨릭 다 합쳐도. 그래서 단일로 하면 카톨릭이나 개신교나 단일로 하면 이슬람한테 져요. 이슬람은 단일로 20억이 넘거든요. 물론 인구 많은 나라 쪽에서 주로 믿어서 그런 것도 있긴 한데, 예.
단일로 그렇게 합니다. 할 것 같죠?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너무 쉬워가지고 너무 쉬워서 못 믿고 있어요. 아니 내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내 안에 성령이 있는지를 못 믿어요. 여러분 이걸 되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니까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요? 내가 그냥 내 발로 교회 걸어 나오니까 아무 느낌 없이 오지만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자를 더하셨다. 주님이 데리고 오셨다고. 근데 나는 모르지 당연히 안 보이니까. 나는 모르니까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주님이 손잡고 끌고 왔다고요. 나를 교회로. 근데 교회 와놓고 내가 예수를 믿는 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 다 해놓고 내가 근데 하나님 자녀가 맞긴 맞는 건가? 죽으면 천국 가는 게 맞긴 맞는 건가? 우린 이거 의심하고 있어요. 도대체 믿음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야? 왜요? 우리가 이렇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뭘 것 같습니까? 나는 지금 착한 생각, 착한 말, 착한 행실이 별로 없으니까 이러고도 내가 천국 갈 수 있나? 이러고도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나? 라고 생각하는 율법주의를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자,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뭐라고요? 써인 대로 그냥 믿으시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걸 부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내가 지금 교회를 걸어 나올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기도하는 건 분명히 들으실 거고, 잘못 기도하면 알아서 필터링 하실 거고, 잘 기도했으면 때가 찼을 때 응답해 주실 것이고, 내가 그때까지 계속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계속 격려와 위로를 해주실 거고, 오케이, 아멘 하고, 아까 뭐라고요? 양극단으로 안 치우쳐서 막 강박에 들어가서 막 율법을 더 만들든가, 완전히 포기하고 절망하고 나태에 빠지지 않고 적절한 선에서 그냥 열심히 한 다음에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평안히 자는 겁니다. 이거를 하시는 거예요. 믿으면. 그리고 맨 처음에는 몸이 그걸 어색해하고 불편해할 수 있어요. 이게 지금 믿는 게 맞나? 이러고 자도 되나 싶을 텐데요. 괜찮습니다. 바울이 이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도 괴롭다고 그랬잖아요. 육신의 정욕이 자꾸 나를 치고 올라와서 너무 힘들다고. 예. 근데 그게 정상이라고요. 악한 생각에 막 치고 올라오고, 막 몸에 욕망이 치고 올라오고, 더 먹고 싶어, 더 자고 싶어, 막 소리 한번 지르고, 막 성질 한번 부리고 싶어, 막 올라올 때마다, 이러고도 내가 하나님 자녀야가 아니고요. 내 몸은 이런 반응을 보이는구나, 항상. 근데 지금 내가 이걸 다스릴 힘이 좀 부족하구나. 내 영혼에 믿음,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달라고. 성령님 오셔서 도와달라고 기도 좀 하자. 그런데 그러다가도 무슨 문제가 생겨요? 가끔 또 실수하고 죄를 짓죠. 죄송합니다. 주님, 부끄럽습니다. 용서해 주시고요. 그렇지만 세상에서 고개 숙이고 어깨 축 처져 살진 않겠습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시니, 주님 날 용서하시니 나는 당신의 사랑받는 자녀요. 당신의 복받는 자녀입니다. 라고 죄송하지만 우리도 부모한테 잘못할 수 있잖아요. 잘못했는데 용돈 주면 더 민망하잖아. 근데 기쁨으로 받고 그래 그렇지만 내가 지금 부모님 볼 낯은 없지만 그게 아들의 영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양자의 영. 내가 부모 볼 낯은 없지만 밖에 나가서는 어깨 피는 거죠. 나 부모님 아들이야. 부모님 자녀야. 내가 잘못할지언정 내가 부모님께 죄를 지었을지언정 어디 가서 부모님 아들이 자녀가 아닌 건 아니잖아. 그렇잖아요. 부모 용돈 줬는데 야 너 돈 어디서 났어? 너 부모님이 주셨어. 야 너 집에서 그 엄마 아빠 그 귀한 물건 부셔놓고선 어떻게 용돈을 받아 임마 네가 너 훔쳤지? 에휴 그래 맞아 훔친 걸로 하자. 이러면 바보예요. 아니야. 귀한 물건 부신 건 맞지만 그래도 부모님 날 포기하지 않으셔. 날 사랑해. 용돈까지 주셔. 더 힘내라고. 나 앞으로 더 잘해볼 거야.
그거예요. 여러분 자녀는요. 혼날지언정 쫓겨날 걱정은 안 합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죄 지면 혼납니다. 말씀드렸죠. 죄 짓고 안 혼나는 건 없어요. 혼나는데 쫓겨나진 않는다고. 이해되세요? 여러분 죄 지어서 쫓겨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에서 벗어나는 건 조건이 뭐라고요? 예수를 부인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죄를 크게 짓는 게 아니고 주를 부인할 때 쫓겨나는 거예요. 내가 착하게 살아서 자녀로 영접되는 게 아니고요. 용납되는 게 양자로 입양되는 게 아니고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자녀로 영접해, 용납해, 양자로 입양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준을 바꾸시라고요. 그걸 우리는 믿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믿었는데 갑자기 율법주의로 돌아가고. 근데 얘기하면 우린 잘 믿고 있다 그러고 앉아있고. 참 이러니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뭐 그 2000년 전에 갈라디아 성도님들이나 저희나 뭐 거기서 거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좀 덜 민망하게 뭐 알아서 사고 다 쳐주시고 알아서 저기 교훈을 다 남겨주셨으니까 이거 난데 자 그리고 나는 아닌 것처럼 쓱 넘어가시면 자연스러웠죠. 네, 좋습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어요. 그죠? 그러니 제발 때때로 율법주의 함정에 빠지시더라도 빨리빨리 나오세요. 네, 좋지 않습니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은 사단은 율법주의로 몰아가든가 절망으로 몰아가서 뭘 만들고 싶은 거라고요? 믿음을 잃게 만들어서 완전히 믿음을 버려서 뭐하게? 예수를 부인하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진짜 끝나니까. 여러분 율법주의 한 번 빠졌다고 내가 율법을 몇 개 만들었고 이렇게 나 스스로를 정죄하고 스스로 막 노력하고 스스로 몰아쳤다고 해서 하나님 날 버리지 않아요. 사단의 목표는 계속 끌고 가면 어디로 갈 수 있으니까? 얘를 불신앙으로 완전히 빠뜨릴 수 있으니까. 그러고 싶어서 몰아가는 거예요. 바울은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발을 디디지 말라고 그렇게 강조하는 거고요. 이해되시죠? 더 어떻게 설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자, 7절의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너는 뭐다? 아들이다. 네. 자, 뭐라고요? 뭐 했으니까? 아빠, 아버지 했으니까 아들이래요. 믿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너무 쉬우니까 좀 그렇죠? 예, 여러분 율법주의에 빠지지 마세요. 어렵고 힘든 미션을 통과해야 상 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네, 됐습니다. 자, 우리는 아들입니다. 자녀입니다. 쉬우시죠? 좋죠? 아니 왜 쉬운 길을 줘도 뭐라고 하냐고?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도 가끔 이렇게 옛날 교회에서 할 말은 아니지만 그 옛날 드라마나 이런 거 보시면 아빠 친구들이 술 거하게 취해서 와가지고 저기 야 방에 있는 애 굳이 막 불러다가 너 누구 아들 누구 딸 야 네가 걔냐 너 뭐 고등학교 다닌다며 저기야 인사 한번 해봐 안녕하세요 잘했다 하고 그냥 용돈 막 10,000원 50,000원 준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술 취해서 다른 주의 영이 임해서 그런 거지만 성령님이 임해도 똑같다고. 아니 그 한마디 했다고 그냥 선물을 준다니까요. 이게 왜 뭐가 문제냐고. 그죠?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돼요? 받으면 되지. 여러분 만약에 술 취한 아빠 친구 와가지고 야 너 나와서 인사 한번 해봐. 안녕하세요 아저씨 그랬더니 오우 그래 잘한다 공부 열심히 하고 50,000원 딱 줘. 그럼 뭐라고? 저기 그 아저씨 삼촌 인사값으로 50,000원은 좀 과합니다. 10,000원만 주십시오. 이럴 거예요, 여러분. 아싸, 개꿀, 그러고 빨리 방으로 들어가야지. 누가 거기서 그거를, 인사값으로 어떻게 50,000원 줍니까? 그리고 10,000원만 달라고 그러냐고. 아니면 자기가 지갑에서 막 40,000원 꺼내서 거슬러 줘요? 미쳤어? 여러분, 그렇게 하면 혼나요, 아시죠? 역으로 혼나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 내가 구원해 주겠다는데, 하나님 너무 쉬운데요. 좀 어려운 거 주세요. 그러면 혼난다고, 오히려.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거 부르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것만 부르라는데 왜 이렇게 어려워하냐, 그거를. 뭐 문제 있습니까? 그죠? 좋죠? 예.
자녀 되시고 자녀가 누리는 유업, 하나님 나라를, 생명과 영원한 생명과 복을 받으십시오. 그냥. 그죠? 하나님 지갑 열 때 그냥 넙죽 받으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써 있잖아요. 7절에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너는이에요. 너는. 내가. 너는 뭐다? 유업 받을 자이다예요. 상속자에. 너는 상속자이다예요. 왜요? 아들이니까. 자, 그러니까 뭐라고요? 아빠 아버지 부르면 너는 아들이야. 아들이면 상속자야. 끝났죠. 야, 천국 가기가 이렇게 쉬워? 네. 굳이 쉽다고 얘기하면 이렇게 쉬워요. 자, 이렇게 쉬운 길을 열어줬어요. 그죠? 근데 그 전까지는 전혀 쉽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오기 전까지는 하나도 안 쉬웠어요. 8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너희가 알지 못했다. 종노릇했다. 뭘 몰라요? 하나님을. 누구한테? 하나님 아닌 자들한테 종노릇했다. 몰라서. 이걸 몰라서. 또는 때가 차지를 않아서. 그때는 하고 싶어도 안 돼. 예. 자, 이겁니다. 자, 이렇게 하는 거고요. 자, 9절의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자,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너희가 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다. 지금 표현이 조금 우리한테는 어색한데요. 아신 바 되었다고 안 하고 알려졌다예요. 자, 너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은 너희, 그러니까 이게 문장이요. 번역을 이렇게 해서 그런데요. 원문은 다 너희가 주어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에게 알려졌다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을이 되고 하나님에게예요. 하나님에게 알려졌다. 그러니까 믿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이름을 불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서로가 알게 됐어요. 서로가. 이래야 진짜라고 그랬죠. 관계는 서로가 알아야 진짜예요. 서로가 믿어야 진짜고 서로가 사랑해야지. 그죠? 일방적이면 안 되잖아, 관계라는 건. 짝사랑은 뭐 아무 효과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아들이 되어서 상속자가 돼서 천국도 받고 이 땅에 성령도 받고 복도 받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은 너희를 알고.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를 뭘로 테스트한다고요? 아빠 아버지로 테스트한다고요. 이 정도로 쉽다고요, 이게. 생각만 해보면. 그렇잖아요. 네. 이 정도로 쉽게 해준 거예요. 그리고 그걸 했을 때 진짜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이거로 되는 거구나. 야, 이걸로 되네? 진짜 되네? 이렇게 서로 안다고. 하나님 진짜 나를 기억해 주시네? 진짜 내 기도를 들어주시네? 진짜 성령을 주시네? 진짜 복을 주시네? 진짜 새롭게 변화를 시켜주시네, 사람이. 야, 내가 생각해도 옛날에 내가 아니야. 어떻게 이게 되지? 되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었죠? 9절에 두 번째 문장이 있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너희는 예, 너희는 뭐 했다? 돌아갔다. 어찌하여, 어쩌자고, 왜 너희는 다시 초등학문으로 돌아갔냐? 문장은 평문인데 반문이죠. 의미는. 어떻게 돌아가는 거냐? 왜 돌아가냐 이거죠. 이걸 왜 돌아가냐고 도대체. 게다가 얘는 약하고 천박해요.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죠. 구절의 세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그죠? 너희가죠? 너희가 뭐 한다? 의문문이죠? 정확히는 하느냐라고 돼 있는데 이거 원한다예요. 뭐를? 종노릇을. 너희는 종노릇을 원하는 거야? 라고 물어봤어요. 그것도 다시. 심지어 단어 하나 뺐습니다. 새롭게. 이걸 왜 뺐나 몰라요. 너무 좀 그랬나? 다시 새롭게 그들한테 종노릇 하는 걸 원하냐? 라고 물어봤어요. 다시 시작해. 그렇게 벗어나기를 원했잖아. 근데 다시 시작해. 그런데요, 이 장면이 어색하지 않은 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고기 먹고 싶어, 고기. 아, 고기 먹고 싶어. 나 애굽으로 돌아갈래. 이랬어요. 아니, 지금 이게 말이야? 그래서 또 저기 벽돌 굽고 하려고? 그렇잖아요. 이거 참고 가면 나중에 가서 양 잡고 소 잡아서 고기 먹으면 되잖아.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근데 왜 가나안 땅을 안 들어가고 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냐? 가서 종로로 하려고? 노예 생활하는 걸 원해? 그러니까 극단으로 치우쳐서 미쳐 있는 거예요. 지금 식욕의 지배가 돼서, 예? 정욕의 지배가 돼서 욕망의 노예가 된 거예요. 그럼 믿어야지. 야, 이거 좀만 참으면 가나안 땅 가면 소, 양 다 먹을 수 있어. 야, 빨리 이 믿음의 싸움을 싸워서 빨리 통과하자. 야, 통과했으면 2년 만에 끝난다니까. 자기들이 잘못해서 40년 걸려놓고 왜 고기 먹고 싶다고 징징대냐고. 원래 2년에 끝낼 생각이었어요. 하나님도. 자기들이 잘못했지 뭐 어떡하라고. 아, 뭘 공부하기 지겨워. 아니, 누가 시험 탈락하래? 누가 유급 당하래? 그렇잖아요. 아니,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게 어려운 시험도 아니었어. 금방 통과될 시험을 준 거야. 근데 믿음의 시험이었잖아요. 믿음의 시험. 안 믿어놓고 왜 자꾸 문제가 어렵다고 그래요? 이건 믿음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율법주의로 들어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10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너희가 지킨다. 지킨다 또는 준수한다, 관찰한다요, 관찰한다. 주의 깊게 보는 거예요. 뭘 열심히 보고 있냐? 날, 달, 절기, 해. 날, 달, 절기, 해. 그럼 뭘까요? 날, 달, 절기. 날은 뭘까요? 날. 보통 안식일 말하는 겁니다. 안식일. 조금 더 붙이면 금식일도 있어요. 금요일이나 또는 뭐 이렇게 한 해의 첫날이나 이렇게 날을 정해놓고 하는 거. 달은 매월 첫날, 월삭이라고 그러죠. 월삭. 또는 이제 그 아빕월 같이 출애굽하는 거를 기념해서 지키는 그런 달들이 있어요. 자, 요런 거. 절기. 우리가 절기는 잘 알죠. 3대 절기.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에다가 나팔절, 수전절 같은 거, 불임절 같은 거 추가로 지켜요. 예, 절기. 자, 그 다음에 뭐라고요? 해면 안식년,
50년마다 오는 희년, 이런 거 체크하고, 달력 보고 체크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볼 때에는, 이걸 왜 하냐고. 우리 옛날 분들 달력 보면서 저기 조상님 이제 그거 해야 되잖아요, 이게. 제사 지내는 거, 이렇게. 그럼 이게 참 웃긴 게요. 왜 4대조까지만 하냐고, 그러니까. 만약에 5대조에 정말 집안에 위대한 인물이 하나 있다 칩시다. 그분이 와서 좀 기운을 불어넣어 줘야지. 왜 그렇게 하냐고, 왜. 그러니까 이게 율법으로 들어가면요, 끝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아유, 그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니만 할 게 아니라 우리 증조 할아버지, 아니다, 3대조 4대조도 해야지. 아예 어떻게 4대조만 해. 5대조 6대조 하자 해야지. 이제 하다 힘드니까 합의를 보는 거예요. 4대조에서 합의를 봅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어디 뼈대 있는 집안은요, 돈 많고 뭐 일이 잘 풀리거나 또 조상님께 또 은덕을 바라기면 4대조로 안 돼. 공을 더 드려야지. 7대조 가자. 이럴 수 있다니까요. 율법주의가 이 끝이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지난번에도. 1시간 기도했어. 근데 복을 좀 받았네. 더 받고 싶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2시간? 율법주의는요, 돼도 문제 안 돼도 문제라니까요. 근데 2시간 했는데 진짜 좀 더 받아서 그럼 이제 3시간? 이거 어떡하려고 이제. 근데 이건 반대로 안 됐어. 1시간 기도했는데 안 됐어. 정성이 부족해요. 자, 이제 2시간. 2시간 기도했는데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요? 3시간. 아니, 뭘 해도 여기 한번 들어오면 못 빠져나간다니까요. 어떻게 할 건데? 아니, 노력을 해야지, 사람이 끝까지.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한계가 있는 존재예요. 노력이라는 것도 한계가 있는 존재라고, 인간은. 진짜 노력만 하면 살다가 죽을 거야, 진짜? 제대로 쉼 한번 누리지 못하고? 아니, 우리가 건강관리 하셔야지, 그죠? 근데 누가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건강관리하면 뭐 밀가루도 못 먹고 치킨도 못 먹고. 그래서 누가 얘기했잖아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 먹고 죽을란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같이 그렇게 무슨 뭐 완벽한 건강식단을 못 만들어. 그리고 그런 게 있지도 않아요. 그냥 가끔 한 번씩은 그냥 드시는 거라고, 그냥 가끔. 진짜 너무 나쁘다고 하는 거, 이건 진짜 안 된다고 하는 것만 빼시고, 소위 술, 담배 정도만 빼시고, 좀 심각하게 많이 안 좋다고 하는 거 있죠. 그 곱창이나 제가 알기로 무슨 뼈다귀 감자탕인가? 예, 이런 애들이 좀 이렇게 조금 많이 무리를 줘요, 몸에. 이런 것들 빼고는 한 번씩 하셔도 돼요. 아니, 1000년, 만년 살 거냐고. 그냥 100년 잘 끌고 갈 수 있을 정도만 관리하자니까. 나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유기농으로만, 예, 그만합시다. 말하는 제가 힘들어요. 유기농으로만, 예, 칼로리 맞추고, 예, 영양, 탄단지 맞추고, 예, 미네랄 맞추고, 예. 노화를 늦출 수 있을 겁니다. 얼마나 늦추시려고? 네, 얼마나 늦추시려고?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양극으로 가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적절한 긴장감을 가지고 너무 막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먹을 것, 그렇게 막 먹은 걸 제한할 것도 없고요. 그렇다고 포기하고 먹고 죽어하고 그냥 정신 놓고 드실 것도 없고, 이 중간을 잘 지키셔야 돼요. 왜요? 우리는 애시당초 수명이 한계가 있으니까요. 수명. 그러니까 그 수명에 사는 동안에, 요즘 뭐 대략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 100세를 기준으로 내가 100살 사는 동안에 심각한 질병이 오지 않도록 그거를 유발할 만한 음식들은 좀 빼고, 적절한 몸무게, 뭐 적절한 근육량, 적절한 운동과 휴식을 하면서, 예? 몸에 평상시에는 뭐 이렇게 몸 관리하면 드시다가 가끔씩 회식 같은 거 하면 기분 좀 내시고, 이렇게 하시라고요. 이렇게. 매일같이 잔치 벌리지도 말고요. 매일같이 그냥 소식하면서 요만큼 먹고 살찌면 안 돼.
키가 얼마고, 몸무게가 얼마고, 칼로리가 얼마고.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좀 더 먹은 것 같으면 좀 더 많이 움직이시고요. 덜 먹은 것 같으면 조금 더 드시고요. 예. 그냥 그렇게 하시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함정에 들어가요, 사람이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아예 시작을 하지 마시라고. 술을 한 잔만 마시는 게 어디 있어? 마약을 한 번만 하는 게 어디 있고 도박을 한 번만 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건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맞죠. 율법주의는요. 그 끝이 결국 믿음을 잃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는 게 맞죠. 왜 그걸 도대체? 그래서 바울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한번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 한번 기도 한번 해보세요. 시간 정해놓고. 예? 응답이 돼도 문제 안 돼도 문제예요. 왜요? 시간은 계속 늘어날 테니까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시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불러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고요. 반드시 계시다고 믿고 하시고요. 들으셨으면 좋은 것을 응답할 줄로 믿고 기도하시고 기도 끝나면 평안히 가세요. 아시겠습니까? 설마 그렇게 기도하는데 1분은 안 하겠지. 예. 그건 안 하겠지. 무조건 막 30분, 1시간씩 딱 정해놓지 마시고. 그러면 서로 사랑해보세요. 신뢰가 있고 사랑해보세요. 할 말 많어. 예.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바울이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우리가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자,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내가 두려워한다. 뭐를? 수고한 것이 헛될까봐 라고 번역이 되죠. 예,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바울이 자기가 일한 것 열심히 교회 세웠는데 교회 망가질까봐 걱정할 사람일까요? 아니요. 바울은 뭘 걱정하겠습니까? 한 영혼을. 이 사람들의 신앙 망가지지 말라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서 하나님의 자녀에서 떨어지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열심히 일한 거 내 공든탑 무너질까봐 걱정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사실. 그래서 원문도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뭐라고 돼 있냐면 내가 너희를 위해 수고한 것이 혹시나 헛되게 되지 않을까? 너희에 대해서. 그러니까 너희를 또는 너희에 관해서 두려워한다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내가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 말고요. 너희를 두려워한다. 너희 잃을까 봐. 내가 이렇게까지 수고했는데 그랬는데도 너희를 잃을까 봐. 그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노력이나 공든탑 무너지는 걸 관심 있는 게 아니라요. 한 영혼을 향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대하고 있잖아요. 그게 맞아요. 그래서 성경 번역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건 진짜 문법적으로 틀렸고 문맥상으로 틀리고 신학적으로 이렇게 하면 틀리죠. 아니 목회자가 성도들의 신앙이 흐트러지고 있어. 교회 망할까 두려워합니까? 아니 교회는 이전하면 돼요. 그냥 딴 데 가면 되지. 그게 뭐가 문제야? 한 영혼이 지옥으로 떨어질까 봐를 두려워해야지. 근데 맞죠 그게? 아니 저 사람이 지금 맡고 있는 봉사 직무가 빈자리 생기면 안 돼. 대타가 없어. 이걸 걱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 사람이 믿음을 잃고 하나님 자녀에서 떨어져 나갈까 봐를 두려워하는 거죠. 봉사는 다른 사람 해도 되고 없으면 안 하면 돼요. 그거 뭐 대단한 거라고. 그렇잖아요. 예배 끝나고 밥 안 먹어도 돼요. 반주자 없으면 그냥 무반주로 하면 되잖아. 그게 뭐가 어렵냐고 도대체.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아요. 한 영혼 잃을까를 두려워하죠. 오늘 우리가 이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자꾸 율법주의에 빠지지 말라고 할까요? 네, 믿음이 나빠지고 결국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질까봐를 걱정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일 못 시킬까봐. 예, 하나님 나 아니면 안 돼요? 아니요, 나를 사랑하셔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이걸 못 알아듣고 율법주의에 빠져들고 있는 갈라디아 교인을 향한 바울의 마음, 그리고 똑같이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 여러분 오늘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실 주님 축복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의 신을 믿으시고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시고 그래서 자녀가 되시고 상속자가 되시고 그렇게 기도하고 응답받아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도 나를 확실히 아시고 서로 아는 서로 신뢰가 있는 서로 사랑의 관계로 이걸 우리 화목하다 그러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한 관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 믿음의 길을 잃지 않고 날마다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해 보겠습니다. 앞선 갈라디아 3장에서 사도 바울은 율법이 한시적이고 제한적으로 초등교사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을 설명하였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자녀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끄는 초등교사입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면 부모의 것을 상속받고 자유를 누리는 것처럼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고 율법에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이제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에서 율법으로 돌아가려는 갈라디아 교인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합니다. 로마 시대 관습상 미성년자는 14세가 될 때까지 그의 아버지가 정한 후견인 아래에 있어야만 했습니다. 25세가 될 때까지 재산을 청지기가 관리해 주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시대적 배경을 토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성도는 후견인과 청지기 역할을 하는 율법 아래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그 역할이 한시적이고 제한적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율법은 성도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것으로 자기 역할을 다한 셈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후에 율법으로 돌아가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울은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통하여 죄를 깨닫고 스스로 구원을 이룰 지혜와 능력이 없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율법을 통하여 나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갑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를 대속받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상속자가 됩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받게 될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누리고 생명과 복을 누립니다. 믿음이 약해지면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율법으로 되돌아가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약해지지 맙시다.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읍시다. 날마다 믿음으로만 살아갑시다. 두 번째로 바울은 복음의 진리를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여자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는 인간의 몸을 입으시면서 아담으로부터 전가되는 원죄와 상관없는 무죄한 몸을 입기 위함입니다.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에 율법 아래에서 태어나신 것이며 율법의 정죄를 받고 죽음의 형벌을 받으심으로 인류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인간의 몸을 입게 오게 하셔서 율법 아래에 있는 인류를 속량하시고 인류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자녀로 삼기 위해 자기 독생자 예수의 죽음으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내가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 이만한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그만큼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면 결코 율법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죄를 대속받읍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하나님께 응답받읍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화목한 관계로 살아가실 바랍니다. 이렇게 늘 믿음으로 가시고요. 죄가 있고 문제가 있어도 다시 믿음으로 나아가셔서 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서셔서 용서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늘 생명과 복이 충만한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날마다 고백하시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그래서 늘 믿음으로만 거쳐가시고 다시는 율법으로 돌아가지 않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